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제국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시작될 때 바벨론은 자국의 교육 정책에 따라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왕의 총애를 받는 자들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아이들만 채용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뽑혀온 탁월한 아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더 탁월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특별 채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에 기이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그저 그런 자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을 먼저 채용하지 포로국 출신을 채용할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국에 기이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특이한 꿈과 해석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고 그 일로 인해 모든 지혜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등장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당연히 정적들조차도 다니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로 인해 다니엘은 왕 곁으로 가게 됩니다. 2장이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지도자로 부상을 시켰다면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바벨론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합니다.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왕은 자신이 꿈에서 봤던 신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금과 은과 녹과 철 그리고 흙으로 된 신상이라고 했지만 왕은 전부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신상이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먼 미래 제국의 이야기이니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싶었지 않겠냐 싶습니다. 금신상의 크기를 보면 당시 느부갓네살의 위상과 왕권의 세력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60규빗, 대략 27m, 너비가 2m 70인데 만약에 이것을 전부 순금으로 만들었다면 엄청 낮겠죠. 금칠을 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위상은 상상을 초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신상을 세우는 것은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신상을 세운 후에 선포한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6절 누구든지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다니엘의 해몽을 통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었습니다. 천하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신앙 고백이 아니었죠. 놀라서 그 신을 인정하는 것과 신앙 고백은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의 문제가 해결되기가 무섭게 신상을 만들었고 신상의 낙성식에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쩔 수 없는 가진 자의 한계요 불신자의 한계입니다. 이 낙성식엔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과 지배받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도 앞을 다투어 참석했을 것입니다. 행여나 초청을 받지 않으면 어떡할까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정적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8절에 보시면 참소했다고 했는데요. 정당한 보고가 아니라 이간질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보고자의 의도에 따라 내용은 달라지는 법입니다. 참소하는 이들에 의해 기분 좋게 낙성식을 진행했던 왕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풀무불에 쳐넣어라 라고 하고 싶었겠지만 총명한 자들이라 아까워서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처럼 보입니다. 절을 할 기회를 줄 테니 절만 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마치 사탄이 금식하신 예수님을 천하만국으로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에 이들의 대답은 확고부동합니다. 16절 너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세상 앞에 이 정도로 당당하려면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하고 확실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겐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확신은 1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확신은 18절에 설령 풀무불에 타 죽더라도 왕의 신상에게는 절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였습니다. 정말 멋지죠. 믿음의 멋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이런 결단을 할 기회는 한 번도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서는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도 확실한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이들의 말에 열을 받은 왕은 풀무불의 온도를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일반적으로 풀무불은 1000도 정도인데 7000도 정도로 높였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라고 하니 풀무불의 온도를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불이 어느 정도로 뜨거웠냐 하면 22절 말씀처럼 이들을 붙들고 불에 넣으러 가던 자들이 타 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왕과 신하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결박하여 불에 던져 넣은 후 일순간에 소실될 것이라고 확신했겠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고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했다고 기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일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결박되지 않은 사람 넷이 불 속에서 아른거렸고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꿈과 해석에 충격을 받았던 왕은 세 친구를 통해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한 번 더 왕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셨습니다. 왕도 그 순간 또다시 한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신, 다니엘의 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당당하게 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모습을 본 왕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여 제국의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 이어 세 친구를 통해서도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뜻을 정하여 거룩한 나라 일꾼으로 살았던 이들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정한 뜻으로 인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